전통적으로 이 시편 40편은 교회가 시편으로 찬송을 할 때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요일에 불렀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가 그렇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서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6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왕을 도우셨는지를 찬양하고, 6절부터 1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왕이 헌신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6절부터 8절이 그 중보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귀를 열어서, 이 귀가 막혀서 있어 잘 듣지 못하는 그 귀를 파서 그 귀를 열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그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시편 40편의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몸,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책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는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도 많은 대적들을 만났는데 그 대적들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말의 수나 칼이나 이 인원의 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죄가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런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겪는 그 많은 대적들, 그들에게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며 방탕하게 살고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죠. 기가 막힐 웅덩이.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웅덩이에 샘이 터져서 물이 웅덩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꼼짝없이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수렁은 발이 빠져서 그 발을 빼낼 수 없이 점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감염을 겪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훨씬 더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 숟가락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올 때마다 물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뜻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고 우리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죠. 내 머리털보다 나의 죄가 많아. 내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끝없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 나의 왕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버겁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또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는 젊은이들의 삶이나 또 부부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섬기는 일들이나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라도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절, 3절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